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은 사랑에 매여 있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빛 되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서는 내 말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서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제자라면 내 말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이어집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분들을 통해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너무나 교회에 매여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매여 있다고 자유하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에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까?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매여 있지 않으면 육적인 일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이면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유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국권을 빼앗기고 자유롭지 못했던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좋겠다고 하겠죠.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면 그게 와 닿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고 있냐?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이 이상하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한테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냐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종살이만 40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게 침탈을 당하고 끌려가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등등 독립국가로 살았던 시절보다 어쩌면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살던 역사가 더 깁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정신 승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특별한 구역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다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통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실제 역사는 종살이였지만 포로 생활이었고 압제당하는 생활이었지만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정신세계는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빼앗긴 적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정신 승리였습니다. 참 대단한 정신 승리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우월감과 자부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살이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전통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런 우월감과 자부심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 승리에 예수님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 영적인 주제로 이것을 이끌고 가시는데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역사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선민 의식, 이 자부심도 아니라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빠져서 어둠과 절망의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과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진리가 뭐라는 말입니까?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것으로 어떤 사유와 개념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그런 것으로 정의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실체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상속자로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지만 종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참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던 둘째 아들이 언제 다시 온전해졌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그들이 되어주는 것처럼 마음이 편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참된 자유를 누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가 나옵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에서 행복을 누리면 될 텐데 어디로 갔습니까? 점점 멀리 떠나 바알에게 가고 다른 우상들을 향했던 겁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의 압제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랑의 줄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줄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개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줄은 뭔가를 동여매고 묶고 구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줄이 그냥 줄이 아니라 무슨 줄이죠?
사랑의 줄입니다. 그 줄은 겉으로는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높은 곳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줄을 매고 있습니다. 혹시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 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줄이 약해서 끊어진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에 매인 것 같지만 그 줄이 없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줄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를 얽어맨 줄이지만 그것은 나의 안전,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8절과 39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대비되는 너희 아비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본문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난 시간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래에서 난 자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여전히 너희는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동은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너희 아비 마귀에게 들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0절과 41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텐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음란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하지 않다라는 말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5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뭔가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서 갑작스럽게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큐티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을 사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주시는 사랑의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얽매여 있을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 여자만 생각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 남자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을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남녀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그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다른 곳에 한눈을 팔게 되고 상대의 눈을 피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얽매인 것이지만 얽매인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일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얽매인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매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를 아비로 두었던 우리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